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이 거듭나어지는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의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 이 거듭남의 비밀은 뭐냐? 말씀 그대로 구원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문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영생을 얻는 비밀이 뭐라고요? 거듭남.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전까지도 안 되어지는 인생이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다면 이 거듭남의 비밀 속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과거의 문제, 위기, 사건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봐야 될 게 뭐냐?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지금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보고 왔던 말씀이 뭐요?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에 비치는 참 빛으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내 인생의 문화, 삶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정말 우상숭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이 불신자여서 상태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뭐요? 보여지는 우상, 미신을 찾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돈이 우상이 되고 삶이 우상이 되고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져서 그거의 메인 인생. 그러니까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오고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인생.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교회의 축복.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내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현장에 교회 화의 축복,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에스겔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생명의 생명수가 나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만남에 흘러들어가므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을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누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제까지 안 된 인생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안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셔요?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의 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방법을 쓰던 야곱을 통해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요셉을 통해 뭐 하셨어요? 가나안의 축복, 생육 번성의 축복,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축복. 그래서 내 인물을 통해 개인 구원, 가족, 가문 구원, 민족 구원, 세계 복음화를 보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세상의 우상의 10가지 우상의 10가지 재앙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되어 있는 인생 속에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비밀.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6월절의 축복,
그러면서 인도하시면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맥주절,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고난이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우린 때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로 행복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고요. 성공해 보려고 진짜로 돈으로, 명예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근데 제 인생은 평안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저는 되게 행복해지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힘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을 같이 포럼을 좀 합니다. 저는 좀 사역 1대1로 사역을 할 땐 제 솔직한 현장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붙잡아 있다가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편인데,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그렇게 힘드시다는데 요즘 얼굴 뵈면 얼굴에서 광이 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지금 문제 사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통해 교회의 축복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계속,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환경이 먼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 사건이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잠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거에도 속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비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거듭남의 비밀이냐? 감춰져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찾아지고 누려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과거의 올무로, 과거에 덫에 걸려서 살았던 인생 속에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와지니까요. 우린 자꾸 과거의 상처에 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축복 속에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업을 통해 반드시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는 응답으로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율법으로는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래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요. 또 경제적으로는 부자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래요. 또 율법 선생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역사적인 걸 보면 뭘 조금 보셔야 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상납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인정했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게끔 했던 게 뭐냐?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시면. 근데 국회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하는 게 따로 돼 있죠. 쉽게 말하면 검찰이 따로 있고 뭐 법원이 따로 있고. 아니요. 이걸 통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끝나요, 그냥. 국가의 모든 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 예수님을 나중에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게 결론을 내렸던 곳이 어디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대제사장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니고데모의 바리새인이라는 건 니고데모의 신분을 말하는 거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건 뭐예요? 성공자, 명예 가진 자. 그래서 산헤드린 이 당시에 공회는 어느 정도냐? 나이 어린 사람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왜 국회의원들이 사실 우리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처럼 그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어떠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 갖고 있죠. 율법 선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의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우린 이걸 위해서 쫓아가면서 살잖아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는 출신 성분 얘기합니다. 또 뭘 얘기해요? 성공자, 엘리트 중심으로 모든 걸. 저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 이제 우리 연경 사모님이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 요즘 히트치고 있죠. 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폐를 갖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자폐니까 사람들이 이랬다가 뭐라고요? 서울대 수석,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 표정이. 이거예요. 그리고 뭐요? 경제적으로 부자. 우리 이거 위해서 살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 청소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의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율법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왕족으로 왕궁에서 멋있게 권력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속국에서 회복시킬,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영웅을 기다렸어요. 그게 계속 각인돼 있었어요. 그거에 철저히 지식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메시아 같긴 같은데 내가 그동안 배워오고 계속 쌓아왔던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이 복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그걸로 통해서 상처면 상처로, 성공이면 성공으로, 왜? 됐으니까. 또 반대로 안 됐으니까.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될까? 에이, 말씀은 말씀이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부탁드리는데 특히 우리 랩런트들, 말씀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 답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정의가 될 수 없고요.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버드대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한 사람이 자살을 너무 하고 싶어요. 철길에 섰어. 근데 이 자살을 할 용기가 안 나, 기차가 오면. 그럼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까?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공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어주는 게 정의 아닐까요? 그런데 기관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기차를 모는 기관사,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정의라는 게 깨져버렸어요, 사실은. 금요일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문학 서적 이런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책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이 복음됨을 이야기하고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지, 그것이 정의고 그 지식을 쌓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읽은 적은 없어요. 물론 예전엔 그래서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소위 말로 세상에 꿀리기 싫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읽어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 제 패드에 신문만 3개 있어요. 경제지, 조간, 석간 이렇게 읽는데, 그리고 또 핸드폰에 그때그때 뜨는 이슈에 관한 것들을 늘 읽어요. 왜 읽냐? 하나예요. 그걸 많이 알아서 아니. 세상의 흐름 속에 복음이 왜 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니고데모가 율법을 알고 세상 것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의 명예의 최고의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기준되어져 있으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하는 걸 다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의미,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구원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없애고 지금까지 잘한 거 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는 답답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석의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래요. 네가 바람을 아냐?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겠냐? 모르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뒤에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22절까지 끝나니까요. 21절까지. 그 니고데모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나 가서 많이 고민했겠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거듭날 수 없음을 확인했죠. 하고 갔죠. 내 과거의 지식으로 내 신분으로 내가 공부했던 율법,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비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변했다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거듭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모사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래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지. 야, 말씀 기준 없이 왜 우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그럼 이단은 그 당시에 법은 어땠냐? 이스라엘 법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니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도 않아놓고 니들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죽이려 하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진짜로 복음의 비밀로 돌아선 율법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치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래요. 당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베드로도 도망가고.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업이 끊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모략, 침향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100리트라쯤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당시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출신, 자기가 가졌던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도망간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옵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율법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고요. 이 영생의 복음 비밀 속에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고 나니까 최고의 인생의 가치, 내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볼 때 있고요. 환경의 눈치 볼 때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비판받을 때도 있어요. 아니,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3절에도 5절에도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이 얘기는 당시의 구원의 개념의 의미가 뭐였어요? 세례였습니다. 물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가 구원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물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새 시대의 도래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예전에는 율법을 믿고 대제사장이 세례를 베풀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래요. 즉 하나님의 절대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도 얘기하셔요. 그게 예수님이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네가 그동안 구약에 배웠던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거 모르겠냐? 이 얘기하세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요. 구약에 쭉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노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 선생이니까 니고데모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화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또 원망하죠.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웃기죠. 노예 생활에서 먹는 것보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에이씨 맛도 없고 씨.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래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려요. 근데 푸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뱀이 뭘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심의 비밀. 그래서 노뱀에 물린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 오늘 16절에서 21절은 뭘 얘기하냐? 빛을 얘기하고 빛으로 나아온 자는 살 것을 얘기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 그 속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그만두고 이 땅에서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비밀을 증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같은 말입니다. 그걸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안 믿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래요. 인치심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도장을 찍어야 확인된다는 게 모든 것에 통용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래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린다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응답의 말씀이 뭐냐? 거듭남의 삶이에요. 내가 영원히 거듭났고 모든 것에서 거듭남의 축복을 누렸다면 내 삶 속에서 그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누림의 비밀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누림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란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나시린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따르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와서 받아야지. 왜 쟤네들 다 저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도 아니죠. 뭐라 그래요? 선생.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래요. 나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증언해라. 그거 해라 너희들. 나한테 와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 삶을 살아라. 이제 나 따르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요한이 뭐라 그러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하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제. 거듭남의 삶의 비밀, 축복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가 거듭남의 축복 속에 정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뭘로 속이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요. 뭐요? 육체의 욕심. 그걸로 속이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요. 뭘로 속여요? 돈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단은 또 어떻게 속이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모든 생각하는 중심이 육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근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해서 죽여요. 사단은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돈 없는 현실만 보여요. 명예 없는 현실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 흑암, 공허, 혼돈 속으로 사단은 끌고 들어가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거, 지금 여러분의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세워가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건강도 부족합니다. 머리도 나쁩니다. 경제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온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기도의 비밀이 제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건강, 돈,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물론 언제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말씀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영세전에 예정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 그사랑교회를 세우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그사랑교회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정말 문화적인 교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축복 속에 올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이 언약 속에 계속 머물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쭉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 모든 것의 거듭남의 비밀, 살아나는 비밀을 확인하는 축복 속에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요.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 자녀 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나간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삶. 이건 뭐냐? 기도 누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거듭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흑암이 꺾여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히고 안 돼 있고 생각, 마음에 평안 없게 역사하는 모든 악의 영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는 걸 확인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듭남의 삶이 어떻게 되냐? 전도를 누리는 삶이 돼요. 증인의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영생의 축복,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거듭남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축복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짐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장래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은혜 속에 있음과 같이 그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삶이 거듭남의 삶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축복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여 그것을 증거하고
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